임상 심리학자인 김아라 씨가 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우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상담가는요, 자신의 그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우울과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왜냐하면요, 우울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울과 불안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울은 먼저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 또 실망, 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안은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좀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거나 또 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그때는 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리더들을 훈련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와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쉽고 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내가 그거 말을 하지 않고 참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괜히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어떤 일은 좀 분별해서 그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 그 일은 꼭 했어야 하는데, 또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적당히 좀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너무 소원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또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자신의 노후를 생각할 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안이 지나치게 될 때 에너지를 낭비하고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서 이 불안 때문에 불면증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서 어떤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보험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보험이라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보험도 과도하게 좀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아파트에 대한, 집에 대한 불안 심리를 너무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영끌이라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온 사회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그렇게 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 하고 또 금리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찾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요, 일은 시작할 때보다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끝까지 일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완성하려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의 완성에 있어서 이 교만한 마음이 문제가 될까요? 이 교만한 마음을 언어로 살펴보면요, 높은 영, 거친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생각에 대해서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요,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참는 마음은 그 뜻을 살펴볼 때 긴 영, 또 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는 마음은 자신 안에 어떤 화가 날 수가 있는데 그 화를 더디내면서 인내함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급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도 원어를 보게 되면요, 성급한 영, 서두르다라는 그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되면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됐던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저희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는 느긋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급하기도 하고 또 저희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때때로 손해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 올바른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0% 공감이 아니라 200% 공감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뭘까요? 후회는요, 우리 한자로 보면 디후, 리우칠 회자를 사용해서요, 어떤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마음속에서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는 똑같은 뉘우칠 회자를 쓰는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개가 고칠 개자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회개와 또 후회의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후회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 원망의 마음도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담 용어지만 귀인 이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찾을 때 자신의 잘못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희생양을 찾게 되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하 속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회개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할 정도로 그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행동을 고치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 회개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창 자동차를 가다가 내가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딱 밟지 않습니까? 그럼 쏠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다시 턴을 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는 그렇게 운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늘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하는 패턴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 계속 가고자 하거든요. 더더구나 방향을 바꿔서 유턴하거나 어떤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방향을 트는 것처럼 내 행동의 보상을 통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정에 보면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20%를 더해서 변상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네가 속건제를 드려서 행동으로 너의 변화를 보여줘라.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그가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울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시편 51편 16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찢겨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셔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나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린 나무 같아요. 근데 키가 쑥쑥 크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잘 크는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매듭짓기를 잘하기 때문에 대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듭짓기는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은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허물을 없애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혹시 안에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후회로만 머물지 마시고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과 또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좁고 짧은 마음이 아니라 길고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만족의 지혜를 얻고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오늘 10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는 좀 더 이렇게 쉽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을 비롯한 규범적인 지혜에서는요, 어떤 과거나 나이 들 지혜의 상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이 든 자를 존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32절인데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이런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반성적 지혜 차원에서 지나간 과거나 나이듦이 꼭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이 좋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매어 사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시대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우리 현대사 가운데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때가 참 좋았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 이면으로 보면은 그 시대는 점점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많이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너무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다 부정해버리고 그러면서 현실성 없는 미래의 이상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들 갑신정변, 갑오개혁이라는 말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 그 말에 있을 때 굉장히 혼란기에 있었어요. 그때 바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요, 우리 사회의 그 조선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아주 좋은 방안들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빚이 많으니까 빚을 다 탕감해주자라고 얘기하고 또 부정관리들을 다 엄벌하자. 그리고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말자. 너무나 좋은 구호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조선이 갖고 있는 그 문화와 역사를 너무 무시하고 무엇보다 그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지 말자고 하면서 오히려 일본이라는 외세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개혁은 3일 천하 만에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구호는 너무 좋았지만 백성들이 볼 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주의였다라는 것을 그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전도서 역시도요,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에 집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초반에 소개했던 그 책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 전도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라 할까요? 그 이유는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 역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전도서는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날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통제하거나 다 계획할 수 없다. 더더구나 과거 역시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우울 가운데 있지도 마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다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려고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좀 자신의 오늘 일이 안 되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아마 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코 열등감이나 여러분들이 실패감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늘 좋은 일과 늘 부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교회에도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햇빛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 가면 얼마나 좋아요. 비도 안 오고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맑은 날만 계속되면은 사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비바람이 치고 또 우리 삶이 비에 젖은 것처럼 우울하고 낙심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비바람이 불고 또한 이런 비가 오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지고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열매가 더 아름답게 성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과 아쉬움의 시간,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3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바로 황금, 소금, 마지막이 지금이죠. 근데 이 세 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 또한 미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힘써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라, 부흥하라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 되라. 왜 하나 되라는 얘기를 바울이 서신서마다 썼을까요? 역설적으로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공동체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면서 덕을 세우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큐티 나눔을 할 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언 4장 12절을 이제 본인이 큐티한 걸 나누시는데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큐티하면서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누가 나의 삼겹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참 저희가 도전이 됐는데 내 삶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줄 삼겹줄 같은 사람이 누군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다른 누군가의
그런 삼겹줄이 되어주고 있는가? 누군가 지쳐있고 실망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함께 밥 먹자고 차 마시자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제가 참 그 말씀 나눔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역을 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몸 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역 신청하라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참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만 물러나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당장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물러간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너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되면 제가 여유 있어지면 봉사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날은 절대 안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다 있을 것이며, 언제 돈이 다 있을 것이며, 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공동체의 필요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시간이 많아서,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또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그 서신서에 나오는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이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부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가 아닌 만족의 지혜인데요, 이 만족이라는 그 뜻은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들다라는 뜻인데, 이 만자가 가득하다, 차오르다라는 말이고요, 족은 발족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의 허리나 가슴, 머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냐고, 왜 발족에다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의 선인들은요,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완벽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장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뛰노는 세대가 어느 나이대입니까? 당연히 아이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의 깊이가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알 거예요.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놀면서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더욱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34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 그 하루에 겪는 것으로만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괴로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늘 성공만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날과 같은 괴로운 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일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저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지도 마시고 또 막연하게 미래의 걱정과 불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감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해갈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실패감이나 우울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또 자녀나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서 여러분 성급하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몸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